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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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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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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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힘이 든 자들은 약하고 작은 자들의 서름과 아픔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그저 부리려 합니다. 많이 배운 자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에 저항하기는커녕 비겁하고 자신의 살 궁리만을 모색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겪고 있는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쓰레기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온종일을 쉴 수 있는 자들은 단 하루조차 쉴 수 없는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가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산호서 연합교회 믿음 식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인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이들의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사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 친교하는 손길 가운데, 숨겨진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사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족한 종을 세우십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나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래기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람들이 롯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또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기워져서 싹이 트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 2개를 읽었는데 10절이 다 넘어가니까 그냥 길죠. 여러분 뭐 예배 드린 동안에 짧게 읽었겠지만 오늘 굉장히 긴 그런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구약 본문 그리고 복음서 본문 이 두 가지가 서로 좀 대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이 본문의 이야기는 천사 둘이 소돔성에 갔다가 롯의 초청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소돔성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소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마가복음 2장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죠.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슷한 점은 뭡니까? 되게 시끄러운 것이죠. 장면들이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서 일과라고 렉셔너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본문을 하나로 묶어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읽혀왔던 본문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19장을 읽어보게 되면 천사 둘이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성으로 찾아갑니다. 이 성경 본문 앞에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할 때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하다가 결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망하겠다, 이런 얘기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롯과 만난 이 천사 둘은 그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란 말을 잘 안 쓰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집을 에워쌌다 했습니다. 나그네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막 모인 것이죠. 자, 그 모인 이유가 뭡니까?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자 롯은 그들의 행패와 폭력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좀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자신의 딸을 내주겠다, 이런 말까지 하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낼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죄악상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웠다, 소란스러웠다, 그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이것입니다. 자, 밤에 남의 집에 찾아온 그 손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사람들은 막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말을 한글 성경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썼지만 되게 강한 말이죠. 이런 말을 합니까?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오늘 밤에 너에게 찾아온 그 남자들 어디냐? 우리가 상관하겠으니 데리고 나와라. 하지만 롯은 그들을 타이르죠. 데리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롯의 이런 생각, 롯의 말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이죠. 아무튼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니까 스킵하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문 밖에 있던 이 사람들은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랬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 안에 있던 천사들의 손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고,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쳐서 눈을 어둡게 했어요.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이죠. 눈을 멀게 해서 문을 찾을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맸다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런 말도 하잖아요. 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문을 못 찾은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마가복음 본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또는 가족을 4사람의 남자가 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뚫리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막 조각들이 막 떨어지는 것이죠. 집은 무너진다, 집은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뭐가 막 떨어지더니 줄에 매달려서 그 구멍으로 사람이 내려옵니다. 자세히 보니 중풍병자예요. 무사히 바닥까지 내려지더니 중풍병 걸린 사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 앞에 펼쳐집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뭐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금방 사태 파악이 됩니다. 집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문이 닫혀 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문이 막힌 것이죠. 그래서 정작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이 더 이상 문의 구실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그 소문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갈까 말까 고민했겠죠. 그래서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섭니다. 자,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친구인지 가족인지, 아무튼 그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산인해죠. 건강한 사람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거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아픈 몸을 이끌고 병고침의 치유를, 기적을 기다리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율법학자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꼬투리를 잡자,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네 사람은 예수님께 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는커녕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들의 한 사람이 꾀를 내는 것이죠.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줄로 내려보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터무니없는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집 지붕 뚫겠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절박했죠. 나중에 피해에게 몇 배를 보상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놓치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이 가족을 우리가 치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절박해하는 심정을 봤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지붕까지 뜯어서 그들의 구멍을 내서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눈여겨볼 게 있는데, 바로 중풍병자 그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그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런 기적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치유받는 그런 장면들이 더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백부장, 그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백부장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 걸린 그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중에 어떤 사람이, 야,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야, 정신 차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반대에 붙여서 무산됐다면 오늘 성경 보면 안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읽을 수가 없죠. 너무나 특이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고 그것에 의해서 일이 전개가 안 됐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들은 여러 가지 형편을 따질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절박합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그 걸린 사람의 그 상황이 너무나 내 일이죠. 내 일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밀어붙인 그들의 저돌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죠. 난리법석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손가락질 당하죠. 구설수에 오를 수 있죠. 이 무슨 일이야 이거. 방해하는 거 아니냐. 별 얘기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절박한 마음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안 맞죠? 지붕에서 내려왔는데 그 사람 보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때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를 인간인 네가 한단 말이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너 제대로 걸렸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서로 관점이 다른 것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자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한없이 깔보고 있는 이 서기관들은 많이 알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신학자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들은 중풍병자의 모습도 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심지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죄 용서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모두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이성적인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제가 볼 때 교양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화 안 날까요?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교회 천장을 뚫고 들어오면 이건 비상식적인 것이잖아요. 자, 서기관들은 내가 배우고 깨달은 이 네모 밖의 일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을 무시하시고 예수님은 줄에 매달려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고야 맙니다. 고쳐주고야 맙니다. 그들의 믿음이 결실을 보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의 교회를 봤습니다. 사실 오늘의 교회와 상황이 똑같죠. 중풍병 걸린 이 환자처럼 심각한 시급한 문제가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가 어렵다. 또 왜 코로나 이후엔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안 오냐. 목사님들 만나면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교인 절반이 줄었다. 재정인 절반이 줄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 교회 식구들은 목사들은 장로들은 중직자들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뭐 염려하고 별 말을 다 하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들 모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걱정을 하죠. 그런데 늘 결론이 없어요. 그런 걱정만 늘어놓다가 끝납니다. 자, 문제는 오늘의 교회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비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오늘 본문인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소돔성에 천사 둘이 도착했습니다. 왜 왔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들은 라스베가스처럼 화려한 도시 소돔성으로 온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심판하겠는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심판을 멈추소서,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심판을 멈추소서, 의인이 있으면 좀 봐주소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나한테 선택사항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 창세기 뒷부분을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성에 찾아온 천사들을 만난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하나님의 천사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것이죠. 알아봤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떠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됩니다. 왜? 밤이 위험하니까. 밤이 위험한 게 아니라, 밤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밤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폭력을 쓰고 상관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은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롯으로서는 천사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강권해서 집에 머물게 하죠. 그런데 낯선 이의 방문은 금방 탄로납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만나려 하죠. 왜 만납니까? 음식 들고 왔어요? 따스한 온정을 베풀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뭐 다른 나라 얘기 들으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를 봐서는 도적대처럼 무섭게 폭력을 지금 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는 롯도, 그의 가족도 함께 처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문을 못 찾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이제 구원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죄인인 우리지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문은 열리지 않고 문이 없다. 이런 준엄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 이것이 오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해야 하겠다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가버나움의 집처럼 우리 교회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은가 알려주고자 하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우리 주님께 지금 다가가고 싶은데 문 앞이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심지어 먼저 믿은 크리스찬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나 자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회방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고도 무서운, 그리고 준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 수 있는 실마리를 주시죠.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이 여러 장애물로 인해서 막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갔던 그 네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 집에 도착해서 어쩌면 문까지 가득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로 인해서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좌절과 낙담과 불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그들은 어떻게든 이 중풍병 걸린 내 가족과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키가 작은 삭개오, 아이들이나 오를 법한 그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위해서 네 사람이 한 것은 뭡니까? 지붕을 뜯는 겁니다. 지붕을 뜯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중풍병 환자, 그리고 그를 주님께 데리고 간 네 사람과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는 중풍병 환자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바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환자는, 그 중풍병 걸린 환자는 목회자인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죠. 그 환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라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자체가 해결을 주지는 못하죠. 먼저 우리에게는 그 환자와 문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 막혀 있듯이 우리의 앞이 막혀 있는 경우가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이 벽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벽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며칠 하다 맙니까? 아무리 신앙이 뜨거운 교회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평만, 좌절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 뚫죠.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중풍병 환자인 친구를 주님께로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주님께 조심스럽게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주님께 내려야 됩니다. 지붕을 뚫느라고 숨이 가쁘고 힘이 들지라도 주님께 나의 아파하는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잠시 숨을 멈추고 서로 눈빛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한 마음, 우리의 한 뜻을 사랑으로, 불쌍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을 축복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로 뭉칠 때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풍병자가 자기 병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 예전보다 더 성령 충만한 교회,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소돔성 롯 집 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헤맬 때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홧김에 본능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헤맬 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눈이 어두워서 문을 찾지 못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뿐이었습니다. 심판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입니다. 혹시 중풍병 환자가 목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풍병 환자가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긍휼의 눈으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이 막혀 있다라고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힘을 모을 때, 그때 비로소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그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보여드렸듯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절망과 좌절감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서로 지체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음성, 우리 교회를 향한 따스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주님께로 중풍병자가 누인 상을 내려 치유받았던 사건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건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상처를 살펴주시옵소서. 중풍병이 걸린 것처럼 어찌할 바 모르는 저희들의 딱한 현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40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온전한 포구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하지만 늘 주께서 곁에 계셔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처음 것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낭망한 마음들 주께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며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 큐티반을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날 10시에 오전 10시에 선데이스쿨 룸에서 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적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숫자를 좀 생각해 보겠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 보면서 또 다른 도서들을 참조하면서 함께 큐티하는 시간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랄 봉사 어저께 봉사하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7, 8월은 쉬고요. 9월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친교 다 끝난 다음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